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5절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오후에 우리의 한계적 체력 앞에 주의 새 힘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까닭에 날마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요즘에 혹시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내돈내산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내돈내산 아시죠? 예, 내돈내산. 예, 내 돈 내고 내가 산 물건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통용하고 있는 화폐와는 전혀 또 다른 가상화폐라는 것이 생겨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리들이 제법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돈 놓고 돈 먹기인 동시에 내돈내산인 거죠. 일식으로 재미를 본 사람 중에는 이것도 투자의 일종이며 경제의 한 흐름이라고까지도 미화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면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신민수 목사 귀가 건지럽겠는데 비트코인을 20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초창기에.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 있을까? 그리고 다 내놨다고 그러죠 아마. 내가 흘려들은 얘기라 잘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나 되나요? 1억이요? 1억 6천이요?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걔네가 그때도 꽤 비쌌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했어. 당신 그거 있으면 목회 못할걸? 그렇죠? 자, 아무튼
어떤 제 개인적 관점으로는 별로 설득력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재산을 모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내돈내산,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내 돈으로 샀는데 내돈내산 그 이상의 기적적인 일확천금의 이익을 볼 수 있을까를 꿈꾸는 희한한 돈벌이가 내돈내산, 바로 비트코인인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다는 점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쩌든지 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구석이 많죠. 뭐 어찌됐든 뭐 자기 돈 자기가 굴려서 자기가 뭐 부자 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 마음은 없는데,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내돈내산일까요? 은혜가 1억 천금을 위해서도 투기했던 투기의 결과물일까요? 우리는 아무리 배금주의 시대지만 우리가 돈에 묶여 사는 인생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일날 와서 내 걸음으로 내 품 들여서 내 돈 내고 교회 와서 내 몸으로 헌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돈내산이 아니죠. 은혜란 내돈내산이 아니에요. 은혜란 일확천금을 위해서 투기한 결과물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노래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솔로몬 왕이 7년의 대의 역사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후 기쁨으로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절 말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는 내돈내산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기도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는데,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가 되었는지 제사장조차도 정상적으로 제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벌받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겁먹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 띄어먹으면 하나님께서 치실까 봐, 헌신 안 하면, 주일 빼먹으면, 뭐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그 중에 계세요. 근데 신앙생활이란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즐거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도 따라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신다는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그런 거죠. 자, 여기 3절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뭐하여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을 빳빳하게 세운다는 거죠. 목에 힘주고 있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천국 가봤어? 가보지도 못한 것들이. 야, 2000년 전에 저 중동 지방에서 죽은 예수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예수가 좋다고, 아니 야 돌간 바닥에 엎드려? 그건 너무 광신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지혜,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서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경우도 있죠. 왜? 내가 아쉬운 소리 하려니까 엎드리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엎드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은 최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모든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드린 예물이 많았던지 당시 낙성식에 사용된 제물은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였다는 거예요. 이때 드린 화목제의 제물은 백성들이 2주간 동안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으로서 당시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인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산하고 계산한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계산적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파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 속이, 너무 우리는 머릿속으로 손익계산을 따지고 산출을 하거든요. 자, 그럼 6절 말씀 들어갑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머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예수 믿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단원이 되어서 모두 자기 소리를 내서 합주를 할 때에 그게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서 들으면 오카리나 연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오카리나 혼자서 불면 별로 그렇게 듣잘 것도 없는 소리일 수도 있고 단순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모든 오카리나 뭐 거기에도 뭐 베이스도 있죠? 네, 베이스도 있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나요 중간에? 예? 알토도 있어요? 예. 소프라노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자기 소리를 자기들이 잘 내니까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이제 밥 먹고 제 방에 앉았다가 그 오카리나 소리가 저를 너무 참 기쁘게 하고 듣기 좋다.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이 쟁반이 이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중력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과나무에 맺혔던 사과 열매가 누가 흔들거나 바람을 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녹익어서 사과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저기 땅으로만 떨어질까? 공중에서 매달려 떨어지면 공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왜 땅으로 떨어질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얻은 게 뭐예요? 만료인력이라는 거죠. 그죠? 중력의 법칙이에요.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걸 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예요? 양력이라는 거죠. 중력을 거스리는 힘. 그러니까 이거는 중력의 지배를 받는 만물들 중에서 이걸 띄우려고 하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맞죠? 교회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땅에 떨어진 인간 모든 말종들을 다 띄워서 이들이 모여서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를 띄우려면은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양력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이게 소원의 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가느냐? 여러분, 마치 오카리나가 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다 내야지만 듣기가 좋은 것처럼, 교회도 예수 믿는 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과 같이 직분, 은사,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연조, 깨달은 믿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러저러한 배경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을 쓸 때 이게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각자 자기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다 서서히 힘을 빼면은 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중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거는 중력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떨어지고 말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안 깨졌지. 이게요, 교회라는 것은 마치 유리 그릇 같아서, 그래서 이게 중력의 지배를 받는 순간 이건 박살나는 게 교회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아무튼 양력으로 띄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헌신들하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나름 봉사하시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점점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 힘을 빼야 되는 시간이 와서 이제 힘을 빼면서 내가 책이라도 한 권 쓸까 그러다가도 내가 그냥 그래, 은혜로만 마음에 간직하고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풍전등화에 진짜 곧 깨져서 박살날 것 같은 교회를 위해서 누구는 아파트 담보로 아파트 권리증을 교회 앞에 서슴없이 내놓고, 여러분 근속했던 직장에서 여러분 그 퇴직금을 그냥 신용대출로 교회 앞에 덜컥 내놓기도 하고, 여기도 앉아 계십니다만 남편한테 우리 교회 돈 좀 꺼줘 돈 좀 꺼줘 그랬다가 남편이 아주 조르고 못 살게 구니까 그래 얼마 하면 되겠냐 그래갖고 농협까지 갔는데 기껏해봐 200~300만 원 꿔달라 그러겠지. 그리고 그냥 눈치를 꿔주려고 따라갔는데 얼마 꿔주면 되겠냐 그래. 1억 원 꿔줘야지. 그래갖고 거기서 싸움이 붙어갖고요, 그 집 사네 못 사네 막 고단했습니다, 신세가. 그래서 진짜 불나고 나서 진짜 어떻게 해볼 도리 없는, 정말 이게 조금만 더 힘이 빠지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그 풍전등화의 이 위기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기의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다시 띄워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그리고 예배당 짓다가 돈 모자라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 했죠. 여러분 50만 원 이상이라면 누구 돈이라도 좀 내가 빌려 씁시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 돈 꿔줄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지구상엔 단돈 100만 원도 우리 교회에 돈 꿔줄 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꿔주십시오. 내가 여러분 돈 띄어먹고 야반도주 할 사람 아닙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50만 원 이상이라는 말에 여러분 주머니에 그저 어렵게 뭉쳐놨던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누구는 아파트, 그래서 교회에 다 그걸 믿고 교회에 빌려줘서 그 빌려준 돈으로 이 교회 짓고 내가 유흥자 끈에다가 여러분에게 다 갚아드렸는, 난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게, 목사님 이젠 주지 마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희 돈 안 받을게요.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받아주세요. 그 위기를 그렇게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 중력을 거스리는 양력의 에너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오늘까지도 이렇게 건재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전설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우러져야지 합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각기 어떻게 믿어? 교회 곧 저거 이제 경매 들어올 텐데. 못 믿어. 끝나서 우리 교회는 공중분해야. 이제는 대책 없어. 왜? 아니 빚이 근 30억 원 가깝게 되는데 반올림해서, 아니 마이너스 30억이 가깝게 되는 교회가 내가 돈을 꿔준다고? 그게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지만 안 돼. 하지마. 믿음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는 거야. 돈 잃어버리고 하지마.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없었겠죠. 자,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여호와의 영광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할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직분을 받았던지 간에 그 직분에 충성할 때에 교회 전체가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갈게요.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우리가 돌간 바닥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그렇죠, 여기 형통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은 아무 데나 캐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12절이에요. 시작.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여기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일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는 육체의 소욕에 쫓기다가 미완성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죠. 우린 그 끝까지 그 욕심을 못 놓는 거예요. 육체 소욕에 대한 욕심을 말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조금 더 누리자, 막 이런 좀 더 크게, 더 멋지게 막 이런. 근데 우리의 형통은 거기 들어있질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팩트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교회를 다니니까 다 교회 안에서 한 번도 파격적이질 못했던 거예요. 헌신도 자기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그 눈금을 딱 그려놓고 그 눈금을 절대 넘어서면 벼락 맞을 것처럼, 헌금도 아무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기 눈금 정해놓은 만큼 그만큼만 힘을 쓰고 그만큼만 우리는 의무를 다하려고 하죠. 근데 오늘 그 이치를 안다면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3절 시작. 네. 이미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 성전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로 이어지는데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낮추고 기도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고쳐준다고 하는 말은 넓게는 지구촌이나 국가적인 어떤 가뭄, 기근, 지진, 대기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제가 꽤 오래전이죠. 록키 산맥을 등산을 한 건 아니고 트레킹도 아니고 그냥 차를 타고 만년설이 있다길래 만년설을 미국에 집회를 했던 길에 보여주겠다고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올라갔던 그 만년설 최고봉에서 내가 봤던 건 돌멩이뿐이에요. 만년 동안 녹아내리지 않았다는 그 눈이 한 방울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때를 총칭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개인적으로 사업의 실패나 부도, 실직,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로 인한 부도 파산, 그리고 각종 건강이나 이런 데로부터 오는 위기, 이런 것들이죠. 이름 모를 질병. 우리 박지원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건강하셨는데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문득 갔던 병원에서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요즘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제 아내와 동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재난인 거죠. 내 인생에 그거는 드라마 속에서만 범직한 얘기지, 그게 내 인생의 스토리에 엮여들 줄 몰랐죠. 이런 비상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각 사람은 각각 타고난 얼굴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하기야 뭐 성형술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든지 다른 얼굴이나 예쁜 얼굴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참 눈썰미가 그래서 그런지, 내가 눈썰미가 원래 그랬었나?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이 한 판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미안해요. 내 개인적으로는요. 내 이름은 또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라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 얼굴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성괴 그랬거든요. 성괴가 뭔 줄 아세요? 성형 괴물이거든요. 그런 얼굴들이 요즘에 흔하잖아요. AI로 만들어낸 얼굴, 뭐 찍어낸 얼굴 같은 것들. 요즘 얼굴, 젊은 사람들 얼굴이 난 비슷비슷한 것 같고, 특히 뭐 요즘에 연예인들, 뭐 아이돌 이런 얼굴들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서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관상쟁이가 관상을 잘 못 본대요. 다 바꿔갖고요. 엄청 헷갈리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중국 입국 심사대에서요, 나갈 때도 그렇고 이제 출국 신고나 입국 신고할 때 곧잘 실랑이가 벌어진다는군요. 여기서 마음껏 뜯어고치고 그리고 붓기 빠져갖고 나오면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사진이 안 맞는 거야. 이게 이제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에러가 나는 거야 이게. 사람의 얼굴은 나이를 따라 변하고 기후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하고 분위기 따라 변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얼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얼굴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은 외모적인 모습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등, 뭐 이런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외모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이제 해석하는데,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부분들이,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한 관계로 이해하고 만나기 위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발이 있고 눈이 있고 얼굴이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런데 14절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위한 방책이 뭐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악한 길이란 하나님의 고약한 죄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데 있어서, 악한 자의 길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인간의 욕망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게 영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순리를 거스리면 영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역주행이죠. 믿음은 뭐예요? 순주행이거든요. 사실 선한 길로 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악한 길로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한 길보다 악한 길이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잘 보이고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이 사람의 마음을 더 유혹하고 사로잡죠. 그래서 망하는 길이란, 처음에는 망하는 줄인 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그 줄에 가 섰는데, 결국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는 스스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훈련소에서 배워오는 낮은 포복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위한 최후의, 그렇죠? 날아오는 모든 적군의 총알로부터 자세를 낮추면 낮춘 만큼 표적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죽는 날까지 천국 가기까지 낮은 포복으로 기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제 돌격 앞으로 그 소리 떨어질 때까지 낮은 포복으로 쭉 자고 기는 거예요. 응? 무릎이 다 까지고 팔뒤꿈치가 다 너덜너덜해져도 낮은 포복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나의 무력감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만 의지합니다.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비로소 낮은 포복의 자세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꺾으시죠? 그래서 온갖 어려운 시련을 줘서라도 낮아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건강하다고? 뭘 건강해? 배웠다고? 뭘 배웠어? 안다고? 뭘 알아? 가졌다고? 뭘 가졌니 너?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어버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가 인간 아니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낮은 포복에 부르짖음이 없어서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풀리는 듯한데 결국은 꼭 막히고 말죠. 기도를 하는데도 안 풀린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 아니겠어요? 왜 안 들으실까요? 뭐가 잘못됐죠. 기도가 그건 네 소원이고 안 돼. 아들아 미안하지만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은 내가 종종 누군가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을 보고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교회 불난 얘기를 저한테 종종 물어봐요. 나 평생 그거 무슨 내가 그 녹음기도 아니고 그 대답하기도 참 어렵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또 주절주절로 떠들어요. 또 나도 무슨 불난 게 무슨 멸류관도 아니고 무슨 금메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데도 교회가 오늘 그냥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멀쩡할 수 있나요? 암요. 괜찮아요. 됩디다.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결제가 있으니까 안 돼도 되더라는 거죠. 못해도 하더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협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참 아름답구나 너희들의 소리가. 그래? 너는 교회를 짓는데 100만 원을 구워줬니? 그래. 그게 네 힘껏 과부의 두 랩돈보다 더 귀한 돈이었겠구나. 그래.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합주가 된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결국 죄를 사하시는. 근데 여기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땅을 고친다는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고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고친다는 말의 의미는 토지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에요. 농경사회에 있어서 토지는 토양의 환경을 개선해야지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 땅은 객토로 땅을 다시 흙을 바꾸거나 거름을 줘서 기름진 땅으로 뭔가 시비를 하거나, 그게 땅심을 돋군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땅을 고치겠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당면한 현실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당시의 이 인간의 의식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이 토지 소산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대였다면, 하나님이 종종 인간의 죄악을 징계하거나 또는 축복할 때에 그 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갈라내셨단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단법인 만나 재단이라고 하는 선교회, 제가 조금씩 선교를 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근데 백두산 통일기도회가 내정되어 있는데 가자고 하도 그래서 다녀왔죠.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압록강을 가운데 두고서 내가 동서남북 이 방향 감각이 남의 땅이니까 둔하잖아요. 근데 딱 알아볼 수 있는, 여기가 북한. 왜? 민둥산이에요. 끝까지 민둥산이에요. 풀뿌리 나무뿌리 다, 나무 껍질 다 벗겨 먹어서요,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것도 다 그저 나서 찍어다가 불쏘시개를 해서요, 산 전체가 압록강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까지 민둥산이에요. 자다 깨도 민둥산, 그죠? 졸다 봐도 민둥산인 거예요.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죄악을 징계하시거나 혹은 인간을 축복하실 때 땅을 통해서 그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5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은 시작. 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노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토지 소산물이 비록 다 황폐화되었을지라도 먼저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함께 사람의 죄사함이 임하는 순간에 땅의 모든 소산물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땅이었는데 누가 가서 경작을 하니까 100배나 얻게 되더라. 땅의 축복입니까? 먼저? 아니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고친다는 말을 좀 더 우리 신앙생활 환경에 적용해서 살펴보자면, 예컨대 이제 우리의 경제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이나 우리 건강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고침받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내가 그 약 먹었던 게 그게 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의사를 잘 만났던 것 같아. 병원을 잘 정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지, 오늘 우리의 비통한 신음소리나 우리의 곡소리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 현장에 있을지라도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돌아와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자를 꾸짖지 않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박석 깔린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옛날 성경에 보면 박석, 돌바닥에다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이에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기도 대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십시다.